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11월 달도 쏜살같이 지나가고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가 막 마지막 달에 접어들어서 또 뭔가 이렇게 회상해야 되는, 그리고 또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또 건강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남다른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꽤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결같이 장점만 가진 사람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는 아주 잘하는 목소리를 꾀꼬리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안 이쁘다든가, 또 얼굴이 예쁜 사람을 만나고 한참 쳐다보고 아 이거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성격이 괴팍하다든가, 또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오래 곁에 두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사람은 돈이 없다든가, 그래서 맨날 보태줘야 한다든가, 또 돈이 꽤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세등등하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건강이 안 좋다든가. 자, 모든 사람은요, 남녀노소 누구나를 막론하고 장점만큼의 단점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단점만큼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나 나하고 가까운 사이가 된다든가, 교회 안에서 뭐 교우 관계가 된다든가, 친목회 안에서 좋은 친한 사이가 된다면 그러한 나와의 어떠한 친분 관계가 밀접해졌을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먼저 보이는 것 뿐이지 단점이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단점만 보시고 책망하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단점은 하나님이 보완하시면서 장점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을 뜨고 사물을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육적으로 눈이 먼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경이다 또는 장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영적 소경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을 보니까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귀가 열려서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이 열리는 겁니다. 신앙은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려야 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한 시간이 가다 보면, 세월이 가다 보면 작정해 놓은 시대를 하나님이 마감하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에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려질 때,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을 내리고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대로 두고 새로 이 땅에 도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되는 이 기능이 살아나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 바리새인들은 때가 바뀌었는데 눈도 같이 닫혔고 귀도 같이 닫힌 거예요. 율법 구약 시대가 갈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눈도 그들의 귀도 같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눈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묵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누구냐? 묵은 시대가 갈 때 묵은 제도에 속했던 모든 것들도 같이 내 속에서 떠나가지만 반면에 새 시대가 오는 것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시대가 갈 때 나도 같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묵은 시대가 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반모섬의 요한처럼 영의 눈을 뜨고 그리고 열린 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늘이 열렸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돌아갈 장자권,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고는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서 발견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상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렸으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하늘이 열렸고, 바울은 하늘이 열려서 셋째 하늘을 보는 축복을,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즉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며, 열린 문이 우리에게 보여야 하늘의 문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에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라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눈이 열려 하늘문을 보았고 귀가 열려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해당하는 신앙은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이 두 가지가 함께 그 안에 병행되어야 온전한 것이다 이겁니다. 보고 듣고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것은 4장에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처음 들었고 4장 1절에서 두 번째로 듣고는 영의 차원이 하나님이 계시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다른 편지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하다 깨달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편지로 써서 그 교회로 보냈어요.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듣고 본 것을 썼다 이겁니다.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죠? 보고 들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재판할 때 증인을 부르잖아요. 증인이 누구냐? 현장에 있으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증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은혜 시대를 다 청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다 기록했는데, 그것을 요한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고 듣고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증거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복음성가 부른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이 성령에게 이끌림받아 성령에 사로잡힌 증거가 올라가서 보고 듣고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 보이는 것이고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핵심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거를 자꾸 오해하다 보니까 병 고치는 게 성령이고 방언하는 게 성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식의 오순절주의자들로 어떠한 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핵심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병 고치는 역사도 필요하고 때로는 방언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었을 뿐이지, 그것은 필요 조건이었을 뿐이지 충분 조건은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2000년 전에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은혜시대 교회시대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신 있게.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사실처럼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사람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있다면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이 들리고 보이며 깨달아지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성경은 독립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넷은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경, 이것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충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야 해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핵심적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어는 해요. 궁금해하기는 해요. 그런데 읽다 보면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 뭐냐? 상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비유로 돼 있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시작은 하지만 중도 하차합니다.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도대체 내용이 연결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수없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 계시록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늘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다, 나 계시록을 몇 독했다, 뭐 이런 정도지 그 내용이 무언지에 대한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데는 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육신의 눈으로 100번을 읽었다 또는 200번을 읽었다고 말을 해도 도무지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춰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을 100독, 200독, 300독, 400독을 안 했어도 계시록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속에 깨달음으로 오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듣는 횟수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 갈수록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 꿰지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고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광야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들을 안전지대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생긴 어떤 종의 근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의 근성.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 자리만 바뀌었고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애굽의 사람이나 가나안의 사람이 다를 게 없어요. 근성이 안 바뀌었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가나안 땅에 간들 종의 근성을 버리고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훈련소를 설치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인 노릇을 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광야에서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족족 다 불합격한 거예요. 시험하는 족족 다 탈락한 겁니다. 그러니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점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뭐냐? 가나안 땅에 데려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더니 이건 뭐냐? 광야 도대체가 여기에서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는 거냐? 정말 그들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왔다면, 광야로 갔을 때는 그들이 거기가 광야인지 가나안 땅인지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냥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니까 건너갔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켰고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이 공간으로 이동시키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자, 이렇게 거기서 결심을 했다면,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거기서 부흥회를 한번 하고 거기서 결단을 했다면 불과 2주 내지 3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로 부닥쳤던 문제가 마라의 쓴 물이었어요. 갈증이 나니까 목마르다가 물을 보니까 얼씨구 하고 그 연못 근처로 가서 머리 쳐박고 물을 마셔보니까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본색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어야죠. 마라의 쓴물 앞에 갔을 때 딱 마셔보니까 아이고 물이 써서 삼킬 수가 없어요. 이건 막 쑥물에다가 더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게 왔어야 정상이라고 봐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은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른데 물이 쓰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단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불평 공장이 되어가지고 늘어놓으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목마른 것을 해소가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이놈들 봐라 홍해 그렇게 건너줬더니 그까짓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문제 가지고
너들 완전히 체질이 불평체질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물론 모든 사람들 속에 그러한 요소가 다 있고 제 속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인간이 참 얄팍하고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 그들은 광야 40년 내내 가는 데마다 그리고 만나는 문제 앞에서 한 번도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영적 승리를 위해서 뭔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러기도 어려워요. 그리고는 번번이 불평이었고 짜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과정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 그 순간 목표를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렇게 장시간 고생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체질적으로 완전히 종의 근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번번이 불평하고 무슨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시고는 너희들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직선으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세월이 40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애굽을 알지 못하니까 불평거리들이 점점 줄어들었던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앞장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면 그들의 실력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셨다면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게 기본 아니었을까요? 잠깐 불평이 왔더라도 그래 마음을 고쳐먹고 이게 아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감사함으로 따라가야지 감격은 못할지라도 감사는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갔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래야 그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광야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육신이 불편한 것만 가지고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인데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으며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냐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오시겠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광야 백성들의 문제점이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신앙은 열린 문을 통해서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 신앙이 가나안 땅,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해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음 주에 기회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굳게 가지고 다짐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히 계시록을 무시해요? 계시록이 성경이 아닌가요? 계시록이 마지막 때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려요. 계시록을 말하면은 색안경 쓰고 보려고 해요. 물론 그런 데도 있어요. 계시록 가지고 이단 해먹는 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이단도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이단들이 계시록 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 무서워서 진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을 외면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열린 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만의 영이 들어가더라고,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깨달으면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해서 그 어려운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알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가자 이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그것이 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쌓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그러면 축적이 되고 누적 포인트가 되어지고 쌓이면 그것이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비싼 보약 한 접 지어서 내가 보약 한번 먹고 내가 건강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산이지요. 물론 기력이 쇠한 것을 어느 부분이 기력이 떨어졌는데 내가 비싼 돈 주고 보약을 사서 먹음으로 그 부분이 보충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되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속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평소에 하루 3끼 밥 먹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어지면 거기에 걸맞게 내 속에 건강이 차곡차곡 축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보약 한 그릇 반짝 먹는 것보다.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어느 순간에 가서 반짝 효과로 내가 계시록 한번 어느 집회 가서 듣고는 나는 다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말씀을 듣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전되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다 내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채워지면 그것이 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뭔가를 그냥 해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거잖아요. 빨리 가는 토끼가 천리를 어떻게 가겠어요? 지쳐가지고.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천천히 가니까 지칠 일도 없고 힘 빠질 일도 없고 하니까 천리도 걸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신앙이 그렇다고 봐요. 물론 무조건 천천히 가는 게 옳다 그건 아니지만 그때에 맞게 어떤 긴박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한 마음 자세로 내가 뭔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방향이 잘못될 수 있어요. 빨리 가다 보면. 그러나 느린 걸음으로 거북이처럼 우보천리식으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내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충전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며 그때그때 걸맞게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내 속에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이 모습들이 더 귀한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도 계시록 많이 훈련을 받았고 또 저도 오랫동안 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들으면 사실상 저는 그 계시록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임박한 재림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임박한 재림을 말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긴박하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점들까지도 생각하면서 뭔가 그 사람이 소화하고 갈 수 있는 자기 말씀으로 깨닫고 갈 수 있는 그 단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계시록을 들으면 뿅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어디서도 해석이 되지 않았던 이러한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서 쭉 이어지니까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반응들이 긍정적으로 고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의 부작용이 뭐냐면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다 해치워버리려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부작용이 수반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괜히 서두른다고 해서 주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신앙은 주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계획에다가 내가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봐왔던 많은 경우 사람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급해지고 자기가 서두르더라는. 그렇게 되면 묘한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도그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신격화되는 순간 설교자도 죽은 거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다 망한 겁니다. 근데 계시록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격화될 수 있어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교만이라고 하는 놈이 쑥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교만이 들어와서 지금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터줏대감 노릇하고 있는지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계시록을 깨달았고 자기가 대단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생긴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하면서 내가 뭔가 빨리 계시록을 깨달아야 되겠다고 자기 성급함, 자기의 이 성격이 급한 것에 의해서 계시록이 막 이렇게 되다가 보면 거기에 교만이 쑥 들어올 수 있으니, 그것보다는 내가 아는 듯 모르는 듯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차곡차곡 내 속에 채워져서 이것이 내 신앙의 내공이 되어지는 이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 그것이 진짜 그 사람 속에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의 말이 크게 들렸고 나를 칭찬해주는 말이 내 귀에 잘 들렸지만, 이제는 이러한 말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크게 내 안에 와 닿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크게 와 닿는 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올라오라는 거였다 이거예요. 올라와라 이리로. 그러니까 요한의 믿음, 반모섬의 믿음, 계시록에 설명하는 믿음은 뭐냐면 정지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나요? 아니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입장권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의 믿음은 계속해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발전하고 조금씩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너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그때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신앙의 형태는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은혜 시대가 끝났는데 요한계시록으로 못 올라가면 은혜 시대와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교회가 하는 말로는 들림이라고 합니다. 들림. 자, 사도 요한의 들림을 보면 이 들림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들림을 보면 육신은 반모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육신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 들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신은 반모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도 요한의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앞으로 될 일들을 다 보고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성경에 나오는 시대를 7시대로 구분해서 거기에다가 갖다 꿰다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세대주의자들. 그 세대주의자들을 보면 그들의 어떠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들림을 실제적 육체의 들림으로 설명을 해요.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땅에 살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육체가 실제로 들려 올라간다, 부양되어지는 이것을 들림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들림하면 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992년도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도 그 들림을 말했어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들림. 그래서 그때 10월 28일이었나요? 나팔절 들림 받는다고 다 모여있을 때 하얀 옷 입고 그 교회에 다 모여서 찬송하면서 실제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들림을 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명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 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휴거, 들림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나쁜 영향력을 끼친 게 조윤기 목사님이에요. 조윤기 목사님도 육체가 들려 올라가는 이 휴거를 말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 사로잡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육체의 들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고 우리 교회는 육체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 들림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들림은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영이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차원에서 양식을 구해야 되고, 높은 데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차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영의 차원이 올라가면 육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올라가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차원이 조금씩 올라가고 점점 더 발전하며 향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4년, 5년 땅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미가 죽기 전에 알을 낳으면 그 유충이 땅속에 들어가서 군뱅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군뱅이가 땅속에 4년, 5년 있다가 때가 되면 매미로 탈바꿈해서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속에 있는 유충이 군뱅이가 되고, 군뱅이가 땅속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땅속의 수분이나 땅속의 영양분을 그 땅속에서 군뱅이가 섭취하면서 그 시간이 채워져야 여름이 되어서 어느 해에 땅을 뚫고 올라와서 껍데기를 벗어놓고 매미로 변화체가 되어서 맴맴거리며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뻥튀기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거기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에 얽매여서 땅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영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적 차원이 하나님이 계신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게 전부예요. 육신이야 거기에 맞추어서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육의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목표를 높은 데다 두고 가자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땅의 것 낮은 데다 두지 말고 높은 데 두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열린 문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요한과 같은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드디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바닥에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삭개오가 물론 자기 키가 작기도 했지만 땅에다 발 디디고 낮은 데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올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사람들,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올라가지 않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높은 데로 올라간 사람이 많아요?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다가 발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높은 데로 올라간 사람보다 올라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사람이 사는 세상은 다수가 지배해요.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올라간 사람들의 말을 평가하는 거예요. 에이, 저건 이상해. 저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상식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근데 올라간 사람들은 뭐 가지고 말해요? 상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데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을,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상식을 가지고 말하는 순리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냐 말이에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순리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의 말을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리의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배척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듯이 배척하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셋째 하늘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와 사는 말을 그들이 안 듣잖아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민주주의는 51%만 득하면 그게 여론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51%만 얻으면, 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다수에 따라가면, 그것이 41%였어도 그것이 자기가 최고 득점자였다, 나 41% 얻었다, 그래서 나는 당선됐다, 그게 최고 득표였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최악의 경우 51%만 얻으면 49%가 반대했어도 51% 얻은 사람이 이겨서, 민주주의 원리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의 민주주의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민주주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결국 다수결에 의해서 따라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법은 순리의 법이지만, 순리를 따라가는 법이지만, 하늘의 법은 진리의 법인 거예요. 한 명이 말했어도 그게 진리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이방 종교는 절대 인정 안 해요. 왜 너만 옳다 그러냐 이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왜 너만 옳다고 하느냐,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한 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그 말은 틀렸다라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도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순리를 따라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신앙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결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전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차원, 영적인 차원이 올라가면 드디어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고 듣고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계시록이 깨달아지는 게 이 시대의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올라가면 드디어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것이 뭐냐?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를 올라가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영적 차원, 믿음의 차원이 올라가야 계시록이 보이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자 그 말입니다. 순리의 사람이 되지 말고 진리의 사람이 되자 그거예요.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될 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다음에 장차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거예요. 될 일이에요, 계시록은.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된 일은 예언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게 예언이잖아요. 된 일은 역사잖아요. 역사. 그래서 성경은 된 일, 역사 부분과 될 일, 예언 부분, 역사 파트, 예언 파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역사는 우리가 다 알아요. 된 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전통성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역사의 토대 위에 역사만 가지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될 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마땅히 될 일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신앙은요, 나 계시록 많이 공부했고 나 계시록 알아 이게 아니라 정말 계시록의 신앙은 뭐예요? 마땅히 될 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는 된 일을 구약 또는 신약, 복음서, 편지서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듣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것은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될 일, 하실 일, 이루어질 일, 즉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인, 환난, 재림, 심판, 천련왕국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나가는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마땅히 될 일을 다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면 우리도 높은 차원으로 영성이 올라가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시록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시대가 바뀔 때 바뀌는 데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말고 시대가 바뀔 때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이자 이겁니다. 그래야 가는 시대 속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올라가고
우리의 영성이 높아지면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그리고 영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니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높은 대로 점점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가 깨달음으로 받았사오니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어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으로부터 들리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올라가서 될 일을 다 보고 깨닫고 이 시대를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그곳에서